구강 다시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 마이크 볼륨 좀. 자, 하나, 둘, 예, 하나, 둘,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를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기지개 한번 쫙 펴봅시다. 아이고, 네, 오늘 많이 왔네. 이중사님 오늘 몇 명이에요? 60명이라고. 6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안 세도 괜찮아요. 예. 아유, 좋아요. 예, 여러분들. 이제 혹한기 훈련, 곧 있으면 혹한기 훈련인데, 괜찮죠? 걱정되는 사람. 네. 손들라고 해도 괜찮은데, 네. 날씨가 많이 풀어져서 다행이에요. 다음 주에도 좀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정말 일평생 아주 좋은 추억거리로 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뭐 훈련이라는 게 또 훈련다워야 하는 거고, 또 추위에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안전장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있을 훈련 잘 힘내서 받으시기를 저도 뒤에서 기도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지금 요한복음 연속 강해 설교를 잠깐 멈추고 지금 쭉 우리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인간은 죄인인데 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늘 이렇게 아까도 대표기도 하기 전에 했었던 사도신경은 무엇이고 그 사도신경에 있는 그 문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의 신앙고백, 베드로의 신앙고백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본문은 우리가 예배 끝날 말미쯤에 하는 주기도문과 매우 유사한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어디서 많이 보던 문장이죠. 네. 이게 이제 성경도 번역이 이제 계속 개정이 되고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건 아주 어렵지도 않고 아주 쉽지도 않은 이런 버전이에요. 이걸 개역 개정 버전이라고 하는데, 개역 개정 성경을 한국 개신교회가 공식 성경으로, 예배용 성경으로 이제 채택을 했고,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어요. 한국어로. 근데 그 중에 예배 공식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이 개역 개정 성경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개역 개정 성경에 약간씩 수정하면서 번역을 해놓은 이 부분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고, 또 마찬가지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성경책 맨 앞장을 한번 쫙 펼쳐볼까요? 여기 보면 주기도문 해서 표지만 위에는 세번역 돼 있고 밑에는 앞말 없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 앞말 없는 걸 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말이 어렵다. 그래서 약간 다듬은 게, 조금 쉬운 말로 다듬은 게 이제 세번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날 때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할 때 하는 건 이거를 보고 하는 거고, 요거는 어디에서 나왔냐?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 성경 구절을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표지 딱 펼친 주기도문을 보시면서 여기랑 같이 함께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무리 강조해도 100번 2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는 호흡입니다. 말씀은 양식입니다. 이런 이제 찬양도 있고 그런 말 많이 우리가 하는데 그만큼 기도는 호흡이란 말이죠. 우리가 숨 쉬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말씀은 양식, 음식. 우리가 음식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또 설교 시간에 듣고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기도와 말씀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이렇게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어떤 요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건 왜 이렇게 하는지 끝에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그냥 앞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뭐 우리 선배님들 신앙의 선배님들이 하는 기도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따라하는 이게 보통 우리의 기도의 습관들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 기도가 뭐 어떤 격식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요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준 샘플이 있어요. 그 모범의 기도문인 거죠.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말미에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혹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이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너희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는 찾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 성경 복음서에 보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둘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은 장소가 어디냐면 우린 지금 산상설교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 지금 그 일부에 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가르침 설교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하거든요. 그 5장에서 7장 사이에 지금 6장 9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적인 배경은 산 위에서 가르치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게다가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특정 몇몇 제자들에게 하신 게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가르치신 장면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지금 많은 대중을 상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은. 자,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은 조금 짧아요, 본문이. 그리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끝. 예, 좀 뭐가 좀 어색하죠? 앞부분도 없고 뒷부분도 없어. 좀 이상해.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왜 다르냐? 누가복음은 그 앞에 보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자,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시고 딱 기도가 끝나니까 옆에서 기다렸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즉,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기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의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 어떤 제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은 내용은 흡사하나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뭐 온전하다 아니면 이게 일부분이다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내용이 유사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는 이만큼이고 여기는 이만큼입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번역본이지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원본은 지금 지구상에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필사, 그러니까 번역본이 아니라 사본은 이때 옛날에 성경을 아주 옛날 시대에는 다 손으로 써서 옮기고 하는 과정에 조금 내용이 첨삭이 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발견한 사본 이전에 있던 원본 중에 어느 부분은 발견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게 두 개가 분량이 다르다, 뭐 내용이 다르다라기보다는 이 배경은 다르지만 내용은 유사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중들이 모여 있을 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나 제자들이 물어볼 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같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만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 라고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가르쳐준 가르침이나 제자들 앞에 가르쳐준 가르침이 같다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반복적으로 가르쳐준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의미를 알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냥 무슨 뭐 연불 외우듯이 중얼중얼 하는 기도문이 아니고, 이 기도문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나 또 이 공예배에서 대표 기도할 때 이와 같은 형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주기도문의 각 문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여기 보면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나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아무런 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중에 거룩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성인도 우리 인간에게는 거룩하다는 표현을 감히 갖다 붙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완전하시다는 뜻이에요. 흠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거, 우린 그분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자, 그토록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무슨 로봇이나 인형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체로 만들었단 말이죠. 어차피 하나님 우리 만들었는데 로봇을 만들어 놓고 그냥 아이고 참 내가 잘 만들었네, 그냥 보기만 감상만 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화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하는 그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지만 이게 원래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10절입니다. 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주기도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어차피 의미가 같아요. 의미가 같은데 약간 번역 좀 쉽게 조금이라도 쉽게 하려고 이렇게 바꿔놓은 거다. 내용은 같다.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즉,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곤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10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죠. 이 12 제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뭐 하냐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가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로도 표현하는데 우리가 인식하는 장차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히 거주할 곳,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는 나라, 즉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곳,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105대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105대대에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개념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뜻이 뭐냐? 뜻. 무슨 뜻을 말하겠어요? 내 뜻?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걸까요? 아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의 뜻.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나는 아니야. 하나님 아닌 것 같아. 난 딴 데 가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는 있겠죠.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왜 전 세계에 나가서 지구촌 구석구석에 원주민들 사는 곳에 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땅의 모든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그 다음에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는 자유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꿈꾸는 사람들이지 예수님 빨리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누차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용사들만 믿고 많은 게 아니라 내 주변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게 이 주기도문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요것도 중의적 의미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달라. 먹을 거, 우리 먹고 입고 하는 것들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근데 우리 대부분 그런 기도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기도만 해. 예. 이 빚 좀 어떻게 좀 갚아주세요. 아, 직장이 어려운데 직장 좀 안 잘리게 해주세요. 월급 좀 올리게,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구하는 거잖아요.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예. 이 우리란 나와 내 가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할 때 그 우리가 아니죠. 우리 모든 우리 지구촌 공동체. 우리의 필요한 양식. 즉, 나와 여러분들은 먹고 살 수 있지만 지금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누군가는 이 시간에도 굶어 죽고 있다는 거 우리 매스컴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는 이미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고속 성장을,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먹을 거 끼니 걱정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기는 있지만. 목사님도 그렇게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곰곰이 돌이켜보니 아마 여러분들 나이나 여러분들보다 조금 어렸을 때 보면
저 서울 살았는데도 집에 이렇게 띵동띵동 하면서 이렇게 뭐 한 푼 달라, 먹을 것 좀 달라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많았던 것 같아. 요즘 그런 분들은 잘 안 보이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뭐 노숙자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여기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저 아프리카라든가 뭐 동남아시아 어려운 나라에 가면 이 평균 하루에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원인도 많죠. 근데 기아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하루에 10만 명이 넘는다 그래. 10만 명. 이 지구촌에 매일 10만 명. 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뭐 이런 거 말고 뭐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들 말고 순수하게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다. 매일매일. 우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신 거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그냥 단편적으로 예수님도 우리 필요한 거 구하라고 했잖아. 그건 1차원적인 거고. 그렇죠? 그런 기도도 해야죠. 물론. 하지만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 꼭 돌아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2절 다 같이 6장 12절 시작.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쉽게 잘 용서해 주나요? 어렵죠?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아니면 그런 기억이 잘 안 나고 뭐 이렇겠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용서에 대한 기도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건데 용서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너부터 너한테 잘못한 사람 먼저 용서해 줄래?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복수해 줘야지라는 마음이 더 크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죄인이라 태생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스스로 어떤 도를 깨우쳐서 내가 지금부터는 도인이 돼야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먼저 용서해 주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누군가가 내가 사형 판결을 받아서 나는 이제 곧 있으면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야 될 사형수인데 누가 나 대신 죽어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사람들 용서해 주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죽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물며 나에게 조금 싫은 소리 했다 그래서 그거 똑같이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없으면 좋겠지만 내무 생활하면서 또는 뭐 병영 생활하면서 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오늘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잘해주세요. 미안하게 그냥 미안해버려라 그러고 더 잘해주면 그 사람도 마음이 바뀔 거고 얘가 갑자기 왜 이래 했을 때 내가 매주일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변했다 서서히 이런 것들이 전달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배당에 앉혀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전도의 삶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용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용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아직 어려서 경험하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이제 물질적으로 돈이 필요하다 그럴 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뭐 보증을 쓸 때 뭐 빚을 질 때 그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의 절친이 누군가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빌려주지 마세요. 빌려주면 그거 자꾸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줘버리세요. 있으면. 여유가 되면. 내가 근데 그거 받을 마음이 자꾸 생길 것 같으면 아예 빌려주지를 마시고. 그냥 주는 건 안 갚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작은 용서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용서.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한 번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엊그제 설교 말씀 들었던 게 생각나서 용서해 줬어요. 자, 근데 그 사람이 또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그럼 그때는 어떡하죠? 내가 진짜 용서했는데 내가 진짜 꾹 참고 내 설교 말씀이 자꾸 생각나갖고 내가 용서했는데 똑같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네. 괘씸하죠? 그래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지금 제가 아까 예를 든 거랑 똑같은 거죠. 한 번 용서해 줬는데 또 그러네? 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자, 내가 가르쳐 줄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한다는 건 몇 번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7, 7이 49, 490번. 그러면 491번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딱 490번 세면서 거기까지만 해라는 뜻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의 개념이에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바로 지금 제가 마태복음 18장 22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유로 또 더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70번씩 어떻게 하냐? 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임금의 종하고 뭔가를 이제 정산을 하는 거죠. 정산을.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대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0,000달란트를 줬는데 갚아야 되는데 갚을 게 없어. 그러자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서 말하는 탕감이라는 건 뭐예요? 그래, 그럼 다음 달까지 갚을래? 연장시켜주는 게 아니고 없었던 걸로 하자. 이게 탕감이잖아요. 맞죠?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대. 근데 여러분 10,000달란트라고 하니까 지금 개념이 없죠? 이걸 우리 원화로 환산하면 일단 10,000달란트가 이게 이제 화폐 단위인데 그냥 단만 얘기하면 근로자, 노동자 한 사람이 16만 년 일한 연봉의 그 값이 10,000달란트라는 거예요. 1년 연봉이 뭐 1억이라고 하면 1억 곱하기 16만 년 계산도 안 되네. 16만 년이면 몇 대가 내려가야 되겠어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빌려줬더니 탕감하고 한 푼도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탕감시켜준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탕감받은 종이, 이걸 지금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그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햇필도 길 가다가
그 만달란트 빚진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동료를 만났대요. 그러자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목을 잡았네. 또 멱살 이렇게 잡았나 보다. 목을 잡고 이르되 빚 갚아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해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이거 똑같이 지가 좀 전에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기는 만달란트 용서받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안 해주고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려줬대. 고자질했네. 예, 얘가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야, 걔 다시 오라 그래라. 만달란트 걔. 다시 불러다가 말하되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이 비유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죄값을 대신 갚아줬는데, 우리에게 고작 조금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이렇게 한 만달란트 이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좀 아까보다 좀 10배 크게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이며 저술가인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가 뉴욕 어느 거리를 지나고 있을 때 어떤 청년이 그 목사님을 알아보고 그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아무 걱정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걱정 없는 곳이 좀 어딘지 좀 알려 주세요 라고 얘기하자 이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걱정이 없는 곳, 그건 저 공동묘지라고.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걱정 없고 시험 없는 곳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 군대만 제대했으면 좋겠다. 나 여기서 나 짜증나 죽겠다. 나 빨리 제대해야지. 나 빨리 복학해야지. 그럼 학교 가면 나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선배나 동기나 교수님이 없을까요? 있어요. 나 빨리 졸업하고 나 빨리 취업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 취업해서 직장에 들어가면, 나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 가면 내가 힘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 없을까? 거기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경북 의성, 요즘 여러분들 동계올림픽 보나요? 컬링 선수들이 저기 여자 컬링 의성 출신들이잖아요. 그죠? 제가 의성에서 중대장을 했는데 옛날에 그분이 저하고 지금 연락이 안 되니까 이 설교를 듣진 않으시겠지? 제가 모시던 대대장님이 있었어요. 엄청 괴롭혔어요. 엄청. 와, 정말. 제가 중대장은 1차 중대장, 2차 중대장 2번을 하는데, 저는 이제 장기 복무자원이 아니고 이제 중기 복무자원이라 1차 중대장하고 2차 중대장까지 하면 제대하는 거예요. 7년. 의성에서 1차 중대장 할 때 그 엄청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그 대대장님을 만나가지고 진짜 못 살겠다. 나 2차 중대장 빨리 딴 데 가서 해야 되겠다.
원래 딴 데 가서 하는 건데 중기복무자원들은 잘 안 보내. 2차 중대장도 그곳에서 그냥 하다가 제대하게 하거든요, 보통. 근데 운 좋게도 저는 딴 데로 갔어요, 조치원으로. 조치원에 있는 62사단, 지금 없어졌는데 62사단에 가서 이제 2차 중대장으로 갔는데 2차 중대장을 안 시키고 사단사령부 인사처에 사제안전장교를 발령을 내더라고. 그래서 난 중대장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인사처 실무장교를 한 거죠. 우리 인사참모가 새로 왔는데 이 인사참모님도 안 들으시겠지? 네. 그 인사참모님은 곧 다른 32사단에서 대대장 하다가 그 운전병, 우리 운전병 있잖아, 우리도. 운전병을 폭행해가지고, 예? 보직해임 당해갖고 잘려가지고 육군 징계받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버릇을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사처 간부들한테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종일 욕이야. 결제 받으러 들어가면 막 잿더리 던지고 막 철의자 알아요, 여러분들? 접이식 의자? 뭐 그거 갖다가 막 아주 쌩 난리를 쳐. 예. 나는 그 의성에서 떠나면 그런 사람 없을 줄 알았어요. 또 있더라. 더 심한 사람이 있더라고. 이런 말을 일컬어 우리가 전문 용어로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였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여러분, 걱정 없고 시험 없는 곳이 없어요. 힘든 사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경에 우리가 빠져서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너를 쓰러뜨리려고 밀가부르듯이 나한테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시험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시몬아 방심하지 말아라. 사탄이 밀에서 결을 가려내듯이 너희 모두를 내게서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시몬아 네가 굴복하거나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특별히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가 시험의 시기를 다 통과하거든 내 동료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셨듯이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 또는 우리가 간헐적으로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우리가 누구의 소유이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척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내가 나의 주인인지, 이 물질이 나의 주인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예배 시간마다 마지막에 하는 이 주기도문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 하나하나를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 주일 예배 때 주기도문을 낭송하시기 바라고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 낭송할 때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 이와 같은 형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백오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